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08페이지, 1207페이지로도 되어 있을 겁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1절을 본문으로, 제목이 다시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소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세대라는 제목으로 특별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인텔이라고 하는 외국 회사가 개인용 컴퓨터로 당시 획기적인 제품을 내놓았는데, 작품에 80286이라는 숫자를 부여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컴퓨터 이름을 286 컴퓨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썼던 컴퓨터이기도 하고, 이후에 나오는 컴퓨터는 이 숫자가 전래가 돼서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까지 부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을 더 이상 붙이지 않습니다. 286부터 586까지 이 컴퓨터를 사용하던 세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이 달라졌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 그 전까지는 종이에다가 수강 신청을, 과목을 기재하고 체크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학번 때 지금부터는 컴퓨터로 수강 신청을 하시오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컴퓨터를 쓸 줄을 몰랐잖아요. 수강 신청은 해야 되는데. 우리 과 바로 옆 건물이 미대 건물이에요. 음대 미대 건물. 미대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의 학과 선배,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 선배에게 부탁하느라고 아주 애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또 컴퓨터 채팅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펜팔 아세요? 펜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걸요? 펜팔을 했는데, 이제 이 컴퓨터가 나오고부터는 천리안 나우누리, 전화에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컴퓨터 채팅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제가 강의 시간이나 이럴 때는 종종 이야기를 해서 아는 분들이 좀 있는데 대다수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내하고 어떻게 만났을까요? 컴퓨터 채팅하는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예, 전국에 그 당시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팅하는, 지금은 여러분 막 카카오로 막 카톡 하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채팅하는 인구가 몇 명 없을 시절입니다. 그때 사는 지역이 비슷하군요. 그럼 우리 얼굴 한번 볼까요? 해서 만나가지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잘했다고요? 네, 그런 시대. 그런 시대. 또 컴퓨터 게임이 등장을 하면서 밤새도록 컴퓨터 그 게임 하느라고 그 다음날 가보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이 속출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를 살았던 우리 연배인데 50대 나이,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라고 해서 586 세대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이 586 세대가 포함된 5060, 오늘 이 세대에 관련해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시 한결같은 주제인데 이 세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러면 어떤 복음일까?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는 예수님 모시기 전이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에스겔의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복음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무나 잡아간 건 아니에요. 귀족, 왕족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가 조금 대하기 어려운데 앞부분 내용은 에스겔이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가,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8장부터 한 14장까지는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영광과 관련된 내용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15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비유 아시죠? 비유, 예수님의 비유 설교, 그 비유 설교의 구약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신탁이라고 부르는, 학술적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쭉 소개되어 있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와, 그리고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회복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36장, 37장 아닙니까? 37장은 여러분 아마 말씀드리면 다 아실 텐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다, 그게 37장. 36장은 제일 유명한 게 오늘 25절로 27절입니다. 물과 새로운 영, 나의 영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이게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그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먼저 본문을 보시면 무엇을 직접적으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로 23절을 잘 보면은 2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잡혀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훼손되었냐 이 말입니다. 또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큰 이름, 너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너희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리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2절로 23절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되는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24절에 있네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마치 출애굽했던 역사처럼 다 디아스포라, 즉 흩어지고 잡혀가서 이역만리에서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노예살이라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서 다시 그 옛날 출애굽의 역사처럼 다시 고국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문나라 백성들이 와, 이런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해냈는가,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사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게끔 앞장선 지도자가 누구죠?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되는 때가 언제일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 늘 기다렸어요.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죠? 어느 마을에 사람 얼굴 모양을 한 바위가 있는데 전설이 그 마을에 정말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건데 그 바위 얼굴을 닮았을 것이다. 어느 날 그 마을 출신의 위대한 정치가가 마을을 들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 정치가가 큰 바위 얼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그 마을 대생이 들렀는데 사람들이 역시 그 사업가를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야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회복할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할 자가 누군가 늘 기다렸어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이 그가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위대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을 볼 때 모세가 예언한 게 있거든요. 나와 같은 자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또 제사장, 주전 165년 전후에서 이스라엘이 그때 시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 출신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마카비 이 제사장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리라고 하신 그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오늘 에스겔 36장 22절로 23절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죠? 성경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서 9장 13절, 10장 14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빌립보서 1장 27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그러하고 선지자가 그러하고 제사장이 그러합니다. 위대한 왕이 출현했을 때 그가 바로 하나님 이름을 빛낼 자가 아닌가? 선지자가 출현했을 때 이 선지자가 아닌가? 제사장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 이 제사장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완전히 이루고 성취하신 분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왕이 오셨습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인간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게 우리 복음입니다. 또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선지자가 받아서 전달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로 홀연히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그 말씀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뭘 하셨죠? 제사장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죄를 씻어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그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5060 세대를 조금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5060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53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했죠. 7월에 1954년부터 아이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1954년부터 태어나서 1974년까지 태어난, 한 20년 동안 54년에 태어난 분들은 70세, 74년에 태어난 분들은 50세죠. 그러니 50부터 70까지니까 딱 5060 세대잖아요. 이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릅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그 중에 10년, 54년부터 63년까지 다 은퇴하셨습니다. 거의 64년에 태어나서 74년까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의 기로에 있다라고 아마 언론에 등장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그러나 아직도 힘이 팔팔하고 젊은이 못지않게 열정이 넘치는데, 벌써 퇴진이라고 하니 왠지 모르게 씁쓸하고 허전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는 사로잡혀온 지 몇 년째, 그걸 기준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에스겔 40장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로잡혀온 지 5년째부터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2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왔을 때 나이가 50이에요. 그러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다 받았을 때는 그도 5060 세대였습니다. 아직도 힘이 넘치고 열정이 있는데, 이제 그만 나는 퇴진해야 하나, 내 할 일이 끝났나 생각하던 그런 무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5060 세대도 이제 은퇴를 시작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도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세대다라고 봅니다. 요즘 이 세대를 A세대라고 불러요. A세대, 액티브, 활동적이다 그래서 뉴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요올드족 또는 오팔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약자인데 전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젊음이에요. 아직도 젊어요. 그리고 액티브, 활동적이란 말이 들어가요. 이들은 이제 은퇴 운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막강한 집단입니다. 우리 교계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의 정말 중요한 일들, 중요한 직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5060 세대가 30%를 훌쩍 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지금 주력은 5060인데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라 일을 돌보는 데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연령 제한이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5060 세대는 가장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5060 세대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5060 세대요, 제가 거기 포함되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했지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내가 하겠다. 에스겔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너희에게 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고 중생하는 겁니다. 또한 새로운 영을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만약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푹 찔러 보았습니다. 뭐가 쏟아져 나왔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깨끗하게 하느라고 계속 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명수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너희를 영원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물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그 십자가 너머로 예수님께서 보내주마하고 오신 성령,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5절로 17절 36장에 이 에스겔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586 세대 또한 5060 세대는 대표적으로 민주화 운동 세대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그야말로 땀과 피를 흘리며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던 세대가 바로 5060 세대입니다. 맞죠? 교계에서도 학생 기독교 운동, SFC 같은 거, 또 기독 실업인 협회 운동, CBMC, 요 우리 전국 회장 역임하신 장로님 여기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러한 교계에서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요즘 이들을 부르는 신조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외비족이다. WAVY인데 영어를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W는 wealthy, 좀 재력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G세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다 그랬습니다. 왜 30, 40대가 부모보다 더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모에 해당하는 5060 세대가 재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V, value,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운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0, 아직도 젊다고 생각해요. 열정이 있고 재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그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충분히 그걸 고수하고 전파하고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이 5060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니 우주가 생겨난 이후로 가장 궁극적인 새로운 변화, 새로운 운동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정말 숱한 백성들 인생을 바꾸었고 사회를 달라지게 했으며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들은 여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세대고, 그리고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강력한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너무 슬펐어요. 조정도 앉아 계시던 분인데 이분은 우리 교인은 아니시고 인근 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전 입당을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고 우리 새성전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늘 웃으면서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딴 교회 오면 어떡합니까?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다음 주에는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엔 보지 맙시다. 매 그랬는데 폐 섬유증을 좀 앓으셔가지고 배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인데,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폐를 이식하는 거라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장기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폐 이식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가서 치료하고 이제 수술을 이번에 받게 됐는데 잘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회복되면 꼭 교회 갈게요. 얼마 전에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아드님으로부터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아마 이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맞아서 합병증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70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맡았던 그 S건설의 세운 창립자예요. 그 S건설이 속해 있는 그룹의 회장님이 이분의 형님이세요. 그 형님의 동생이에요. 이분이 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오셨을까? 제가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도 이유는 우리 교회 예배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맞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구박을 하니까 가끔씩 일부 예배는 내가 본 예배 그럼 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우리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미안해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맡아서 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중간에 회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걸 본인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볼 때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성도님들께 본의 아니게 많은 고통을 끼쳐드린 점 정말 송구합니다. 아유,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해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아마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 6개월 이상을 계속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헌금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끌어안고 하늘나라로 가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그 회사에 조금 불편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이 다 끌어안고 가셨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정결함의 은혜를 입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더욱 새롭게 하여 희생과 헌신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060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뒤를 쫓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떠나버린 땅은 황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주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풍성하게 하리라, 풍성하게 하리라. 새로운 약속입니다. 황폐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풍성하게 하리라, 다시 풍성하게 하리라. 이번뿐만 아니고 8절에도 있습니다. 8절부터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 10절을 볼까요?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열매와 곡식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도 번성하고, 무슨 뜻입니까? 풍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부흥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는 유독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23절을 보면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참 전성기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그 바벨론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이 눈을 들어보니 그 바벨론의 빈 들판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주로 어디 있는 겁니까? 성전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머나먼 땅 바벨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빈들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도 있구나. 그리고 그는 홀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바벨론과 예루살렘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인지 유체 이탈인지 모르겠으나 이 에스겔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 2탄,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떠올라 동쪽 문을 향하여 나가더니 동쪽 산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모습을 에스겔이 생생히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구나. 빈들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새로운 성전에 관한 말씀을 주세요.
참된 성전, 진정한 성전, 그 참된 성전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 3탄.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나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 육신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하고 똑같고 복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참된 성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장면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참된 성전인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다나엘 있죠?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금방 알아보시거든요. 나다나엘이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라자 요한복음 1장 50절에 있습니다. 너 이런 정도로 놀라느냐? 앞으로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마르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5060 세대가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씁쓸하고 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나는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목격한 세대예요. 에스겔처럼. 생각해 볼까요? 6.25 전쟁 이후에 그 황폐한 땅에서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빌딩이 세워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우리 지금 16, 17 아이들이 놀랍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금메달을 아무렇지도 않게 땁니다. 긴장하는 기색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처음 금메달 따올 때 기억나세요? 양정모 선수. 온 국민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약했던 시절, 그러나 그런 영광을 보았던, 그 영광으로 환희했던 세대예요. 이제 그런 찬란한 영광은 더 이상 없나? 우리한테는?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고난입니다. 5060 세대, 7080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아직 열정이 있고 아직 젊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0, 30대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5060 세대가 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병이 걸리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제 내 영광은 끝났나? 내 시대는 저물었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에게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단 한 군데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5060 세대는 그 윗세대도 가진 것이 좀 있고 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의 주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이 기류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고난과 세상이라고 하는 방해 세력들이 아무리 준동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 오늘 5060 세대를 중심으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조금 전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왕 중의 왕이 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받들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가르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스겔 예고하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물로 정결하게 하고 피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거, 이 십자가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희생과 헌신의 남은 여생을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복음입니다.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세상 가운데 지금 갇혀 있어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날마다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위해 사는,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 전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함께 성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있고 여력이 있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한 이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생과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